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귀한 청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다 같이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다 같이 Sing it 나 다 같이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어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 같이 sing it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어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 같이 승리를 선포하며 나갑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
선포하세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다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 같이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을 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 우주에 있는 별 하나하나를 세시고 그리고 그 이름도 아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름 하나하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경배를 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루살렘아, 너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가사처럼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밀라이트 청년부가 지난 한 주도 무사히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 새가족 환영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사히 마치게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바라왔지만 감사와 기쁨보단 불평불만이, 기도와 말씀보단 내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저희가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 밀라이트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유혹과 시련을 마주하면서 각자 학업과 취업 준비,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밀라이트 안에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섬기는 마음과 정성들이 그저 수고가 아닌 주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것임을 기억하여 기쁨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미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박철현 선교사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채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빛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무 큰가요? 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고 좋은 날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모시기 어려운 분을 이 귀한 자리에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광고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광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봄 부흥회로 지금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까지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십니다. 박철현 선교사님께서 주일 1부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요. 사실은 정말로 피곤한 상황입니다. 몸이신데,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서 30시간을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4번을 환승을 했습니다. 시차도 정반되고요, 계절도 완전 정반됩니다. 적도니까 40도가 되고, 여기는 지금 눈이 내리는 곳이죠.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제가 정말 어렵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사부 예배 때 한번 쉬셔도 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귀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오후 4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기획했는지 아세요? 네, 누가 기획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획하셨고 준비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를 저희가 40분 정도 보고요,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영화 관련된 주제로 제가 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더들에게 이 부분을 생략했던 것 같아요. 오늘 순모임이 없다라만 이렇게 전달했더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가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5시 20분에 셔틀이 오죠. 5시 15분에 끝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 이 자리에 함께 지켜주셔서 같이 한번 귀한 영화예요. 귀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짧게 보시고, 선교사님이 정말 귀한 삶을 사셨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만난 선교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이따가 또 좋은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한 겁니다. 함께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은 없고요,
새가족분들도 셔틀 탈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같이 이어서 좀 같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밀라이트 청년부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일정은 QR코드를 찍어보시면 나와 있고요. 지금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신청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아멘. 우리 짧게 영상 한번 보고 제가 강사 선교사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나중에 돌아갈 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뭐냐면 저희 청년부에서나 저희 교회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제작해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 영상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사역들이 제가 24살 때 처음 청년으로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성사님께서 이따가 말씀을 전해주시겠지만 정말 많은 선교지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선교사님, 나중에 우리 4시에 영화 나오겠지만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정말 열심히 그 밀림 속에 들어가다 하시다 보니까 그 강물을 마시고 거기 이른물 열매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대장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대장암 말기가 되셔서 정말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수술해도 더 이상 회복되지 않자 마지막으로 원주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원주민 마을로 가셨고, 그곳에서 원주민들이 뜨겁게 선교사님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짧지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귀한 말씀 받겠습니다 의미로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청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15년째 저희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고대, 연대, 홍대, 단대, 한동대 이런 데서 청년들이 와서 1년씩 아니면 2년씩 저같이 선교를 하고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서 또 목사님이 나오고 또 선교사님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년하면 이제 가슴이 뛰어요. 항상 청년들하고 같이 뛰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이 청년이에요. 한국에 있는 삼일교회 청년이고, 저희 아들도 청년이에요. 한국에 있는 세대인교회 청년이에요. 청년들 만나서 굉장히 제가 반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지 이야기 전에 잠깐 그 선교 역사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에 처음으로 그 선교사가 도착한 연도가요 1833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90년 전이에요. 이 선교사가 독일에서 귀출라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인데 충청도에 있는 고대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심어주고 한 달 만에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참 지나서 1866년 30년 이후에 또 한 분의 선교사가 와요. 그분이 영국에서 왔는데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이분이 선교사 비자를 오늘날로 말하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못 들어오고 중국으로 가요. 중국에서 취직을 해요. 이 무역선 배 통역관으로, 그게 이상한 거죠. 선교사인데 못 들어가니까 한국에 통역관으로 자기가 취직을 해가지고 이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선교 해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박춘곤이라고 하는 군인에게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 죽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던져줬어요. 그 3권의 성경이 박용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박용식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종이가 좋아요. 이걸 찢어서 자기 집을 도배해요. 도배 아시죠? 이렇게 벽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나중에 팔아버립니다. 그 산 사람 이름이 채치량이에요. 채치량이가 이 집을 사가지고 여관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모텔로, 호텔로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으로 도배한 방에서 잠을 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온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왔는데 성경으로 도배된 방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에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 여관 주임은 채치량은 나중에 장로님이 돼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이분도 장로님이 돼요. 세상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나요?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고 한국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한국 교회가요 미개했어요. 남자 여자 같이 못 앉게 했어요. 따로. 그리고 이 중간에 커튼을 쳤어요. 여기 설교한 사람만 여러분 볼 수 있지 남자 여자 눈 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유치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충청도에 가면은 양반 쌍놈 교회가 있었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젠틀하고 샤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양반 쌍놈 교회냐면요, 양반은 이쪽에 앉고 쌍놈은 이쪽에 앉아야 돼요. 같이 못 앉아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양반도 여자 남자를 또 갈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4칸이에요. 4칸. 4칸 교회가 한국에 있었어요. 어디 다른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담뱃대를 보관하는 뒤에 담뱃대 보관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나무로 긴 담뱃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담배를 넣어가지고 피웠거든요. 그것을 다 보관해 놓고 예배 끝나면 그걸 찾아서 한 대 피고 집에를 갔어요. 이게 한국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양반교회, 쌍놈교회 그 얘기를 하면요 참 재미있어요. 여기 그 당시 이제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요 쌍놈들은 아멘 하는데 양반들은 조용해요. 왜요? 저 쌍것들하고 어떻게 아멘을 같이 해요? 절대로 못해요. 이건 양반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님들이 이 전도사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전도사님, 우리 저 쌍것들하고는 절대 아멘같이 못합니다. 우리 양반들만 따로 아멘을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쌍놈들 믿습니까? 하면 아멘. 양반인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2번을 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들이 아멘이 크잖아요. 이 양반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양반 주제에 저기 체면에 여자들하고 아멘을 같이 할 수 없다, 따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4번을 물어요. 양반님들 믿습니까? 하면 아멘. 양반 마님들 믿습니까? 하면 아멘. 쌍놈들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 다음에 쌍놈 부인들 믿습니까? 하면 아멘. 얼마나 지루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양반 그 부인들이, 마님들이, 아니 왜 쌍놈 부인은 존칭어인데 부인이란 말을 거기에 붙여줍니까? 이 부인은 양반 부인에게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인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건 뭐라고 부를까요? 쌍년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양반님들 믿습니까? 아멘. 양반 마님들 믿습니까? 아멘. 쌍놈들 믿습니까? 아멘. 쌍놈,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예요. 이런 교회가 1913년도에 선교사를 파송해요. 중국 산동성에 그것도 3명을 동시에 파송을 해요.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3달러예요. 13달러. 지금 아프가니스탄가 저기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달러가 넘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가난한 나라, 그런 주제에 선교사를 3명을 파송했는데 계속 이어서 10년 동안 8명을 파송한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놨는데 선교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여전대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쌀을 한 주머씩 모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자, 그걸 팔아서 선교사 후원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쌀을 모으는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계 선교 역사를 찾아보면요, 저는 선교학자거든요. 선교학자인데 이거 세계 역사를 찾아보면 쌀을 팔아서 선교한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최초고 그 이후로 없어요. 그게 교회의 뭐예요, 여러분? 혹시 성미라고 아신가요? 성미. 엄마들이 밥할 때 한 주먹씩 집어가지고 모아서 교회에 갖다 바쳤어요. 이게 선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하셨어요. 야, 이 쌀 팔아서 선교하는 민족 엄청난 축복을 내렸어요. 근데 비극적으로 뭐가 터졌냐면 6.25가 터졌어요. 6.25 때 여러분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한국군 젊은 군인들이 60만 명이 죽었어요. 북한군이 80만 명이 죽었어요. 전 세계에서 또 유엔군이 54만 명이 죽었어요. 중공군들이 북한을 도왔는데 90만 명이 죽었어요. 남한의 민간인이 99만이 죽었어요. 북한의 민간인이 80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일본에 신사참배했잖아요.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 바로 쳐버린 거예요. 그게 6.25였어요. 그것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또 일으켜 주셨어요. 33년 후에 세계가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뭔지 아시죠? 88 올림픽이에요. 88 올림픽 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코리아가 아니야. 내가 옛날에 봤던 코리아는 잿더미였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것이 생긴 일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속이도 나지 않아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됐단 말인가? 이것은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고 88년 이후에 여행 자유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막 쏟아져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인구 비율 세계 1위 파송국가가 한국이에요. 우리가 한국 인구가 5천만이 안 되잖아요. 미국은 뭐 약 3만 명, 2만 명이 넘잖아요. 아니 2억. 그러니까 이 인구 비율로는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또 한 번 축복하셔요. 2002년 월드컵이에요. 세계가 경악했어요. 우리가 4강을 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국 위상이 완전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간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아신가요? 대장금을 할 때 동남아가 여러분 사람이 걸어다니지 않았어요. 말레이시아에 대장금이 상영한다 그러면요 사람이 길거리 없어요. 태국도 그러고요. 대장금 때문에 한국이 완전히 위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올려주셨어요. BTS 아신가요? K-팝. 전 세계가 경악하는 K-팝이 쏟아지면서 한국이 정말 세계적인 위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이 상황에 와 있는데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가요?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시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직장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무엇을 그러면 가지란 말인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40년 후에, 50년 후에 이런 플랜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목표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20대야 지금. 그럼 30대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시험이 나 있을까? 아니면 머리가 긴 머리를 갖고 있을까? 어느 포지션에 있을까? 어느 가정에 살아갈까? 이러한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바른 길을, 성장하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두 사람의 인물을 가져왔어요. 첫째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신 짐 엘리어트. 미국 시카고에 가면 휘튼 대학이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대학이 있어요. 거기는 크리스찬 대학인데 선교사로 나가면 그 학교 노비에 그 선교사 사진을 붙여줘요. 그 학교 출신 순교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다 십자가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 사진 위에 5명의 선교사 사진 위에 빨간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5명이 순교했어요. 그 가운데 주인공이 짐 엘리엇이에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꿈을 가졌어요.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에는 아직도 선교사가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때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래, 나의 인생의 목표는 아우카야. 그러면서 휘튼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해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공부한 거예요.
26살에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고 2년 후에 28살 때 4명의 친구들을 모아서 히튼 대학 출신 친구들을 모아서 아우카 부족에게로 가요. 도착하자마자 창에 맞아서 예수도 못 전하고 5명이 다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 제목이 창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낭비해요. 미국 사회가 완전 뒤집혔어요. 완전히 뉴스 방송이 완전 도배가 됐어요. 이성이 없다. 세상의 젊은이들을 저렇게 매장시킬 수가 있느냐.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나타나서 그것이 아니다, 내 남편은 거룩한 죽음을 했다. 근데 왜 거룩한 죽음이냐? 그 부족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전체가 56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는 8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 소수 부족을 위해서 5명의 인텔리, 정말 그 수재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간호학교를 가요. 간호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거기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가요. 간호사로 들어가요. 근데 아우카 부족은 신기한 하나 법이 있어요. 여자는 절대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 엘리자벳이, 짐 엘리엇의 그 아내인 엘리자벳이 딸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면 어떨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결혼해서 딸 낳으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이 딸을 데리고 와서 5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를 합니다. 정말로 그 주민들을 보살피고 5년째 안식년을 가는데 촌장이 나와서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이 죽였던 짐 엘리엇의 아내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갚으러 왔다. 내 남편을 죽였지만은. 근데 그 당시에 그 죽고 난 짐 엘리엇에게는 권총이 있었어요. 왜 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가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권총은 맹수들이 달려들 때 쏠 것이다. 내가 저 아우카 부족 원주민들이 저에게 달려왔을 때 내가 총을 쏴버린다면은 그들은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쏘지 않겠다. 그들이 나를 창으로 찔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이니까 나는 당하겠다. 그러면서 권총을 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요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목적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방랑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 선교사님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항상 대결이에요. 항상 싸워요. 정말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을 했어요. 대학도 안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방황을 하십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날 꿈을 가졌어요. 나는 의사가 되겠다. 근데 메인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명문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골짜기 미국에 있는 지방대학으로 갔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의사가 됐어요. 여자입니다. 지금 여군이 됐어요. 여군이 되어서 지금 한국에서 의사로 군대에서 미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나의 꿈이 깨졌다고요? 나는 포기했다고요? 나는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요? 나는 친구하고 어떤 관계가 안 좋다고요? 아니에요. 명문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이루잖아요. 자격증, 의사 자격증은 똑같아요. 명문 나오나 저기 지방 나오나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25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갔어요.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정말 원주민들이 옷을 벗고 살았어요. 그곳에 예수를 과연 전할 수 있을까? 도저히 저는 상식선에서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들의 수명은요 평균 40이에요. 40이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예수를 영접시켜서 이들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 열정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1:1 양육을 하고 그들을 영접 기도를 시키고 무조건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하고 이러면서 3,000명의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먹고 사는 음식이 산에서 나오는 정글에서 나오는 돼지를 잡아다가 구워줘도 거기에 피가 들어있고 그걸 먹으면 설사 하루에 5번씩. 또 그들의 주식이 돼지와 원숭이예요. 우리가 원숭이 고기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음식이 기분 좋게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기분 나쁘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원숭이를 먹는데 기분 좋게 먹겠습니까? 내 동족 같잖아요. 손을 보면 얘손 같고요, 해골을 보면 또 사람 해골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먹으면서 굉장히 불쾌해요. 근데 원숭이 고기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원주민 사역자들을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 갈비탕을 사주니까 갈비탕이 너무 맛있대요. 7일 동안 한국의 교회를 방문하는데 도착한 날부터 가는 날까지 너 뭐 먹고 싶니? 갈비탕이요. 너 뭐 먹고 싶니? 갈비탕이요. 갈비탕은 신나게 먹고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야, 원숭이 고기가 맛있니? 갈비탕이 더 맛있니? 이들이 대답은 원숭이래요. 그렇게 맛있어요. 이런 음식이 김치만 먹고 살던 저에게 들어와서 암이 된 거예요. 암이 말기예요. 수술할 수 없는, 의사가 포기한, 정말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데 원주민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원주민들 품에서 죽고 싶어요. 그렇게 병원에 있는데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늦었어요. 말기예요. 수술해봐야 다시 이제 개복했다가 꼬매면은 통증만 심해요. 그래서 수술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암이 너무 크니까 장을 막아버려요. 물이 내려가질 못해요. 음식이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암 수술을 한 게 아니고 이 장을 뚫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절개하는, 장을 80cm를 잘라내는 그런 절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데 5인실인데 사람들이 밤이 되면 죽어나가요. 죽어가는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내가 죽음을 준비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긍정적인 친구하고 있으면 내가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요. 부정적인 친구하고 어울리면 부정의 에너지를 받아요. 삶이 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죽음을 준비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원주민에게로 가야 돼. 저분들은 처음으로 예수 이름을 들어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아직 후임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 사람들 내가 가버리면 다시 다 백슬라이딩해서 다시 돌아가 버릴 거야. 그런 열망이 생겼어요. 얼마 만에 병원에서 나와서 아직은 실밥도 풀지 않았는데 제가 혼자 드레싱을 하면서 복대를 3개 감고 비행기를 타고 원주민촌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원주민들이 다 미안하다고 다가와서 저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뜨거운데 정말 그렇게 뜨거운 눈물은 처음 흘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 뜨거운 눈물이 암을 녹여내리겠구나. 나는 나았다.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섬기게 했더니 그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사도 포기했다고 하는 이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해보고, 부모님을 사랑해보고, 주님을 사랑해보고, 교회를 사랑해보고, 목회자를 사랑해보고, 그러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막 가슴 뛰는 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 신체의 느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쭉 하면서 교회를 123개를 개척했어요.
보셨죠? 학교를 또 세워주셨어요. 병원을 세워주셨어요. 난민학교를, 유엔 난민학교를 세워주셨어요. 암 이후에 의사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역을 끌어나가신 거예요. 저를 거기에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상은 우리가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선교사의 노벨상이라고 그래요. 가장 큰 상인데 제가 여러분 선교사의 노벨상 언더우드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자.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CGV에서 상영을 했어요. 오늘 저녁 여러분 무료예요. 이거 저작권이 1억 5천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상영 금지가 된 영화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영화를 볼 거예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그림이든지 다 그릴 수 있어요. 정말 미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철현아, 너는 절대 고양이는 그리지 마라. 호랑이를 그려라.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고양이가 나올 수 있고, 고양이를 그리다 보면 쥐가 나오는 거야. 꿈은 작아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캐나다에 왔는데 큰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 땅을 정복하리라. 내 힘으로 안 되지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교회에서도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리더로서 살아갈 거야.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원주민 마을을 들어갈 때면 참 너무너무 신비하고,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딸이 아빠 그 김병만의 뭐 여러분 있죠, 오지탐험 같은 거 있죠, 그거 재미없어서 못 본다는 거예요. 왜요? 더 극한 상황에서 살았는데요. 저 딸이 정글 살면서 맨발 벗고 완전 뭐 이렇게 정갈이 있는데도 맨발 벗고 뛰어다니는 애예요. 그리고 또 거머리가 여러분 저희 풀밭에 많은데 나하고 걸어가면 딸만 물어요. 젊은 피만 먹어요. 이 거머리가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있냐면은, 센서가 발달됐냐면은 피가 늙은 피인가 젊은 피인가 알아요. 그래서 정글 가려면 여러분 젊을 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항상 1, 2등 했는데 의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피를 하도 어려서 많이 봐가지고 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의대를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 정글에서 살면서 이 마을에 들어갈 때 되면은요, 산돼지들이, 멧돼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산돼지가 여러분 새끼를 여러 마리 낳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를 따라가요. 어미를 줄 서서 새끼들이 따라가는데 내가 가서 맨 뒤에 가는 놈 뒷다리 잡아가지고 살짝 내리치면 기절을 해요. 그걸 메고 가서 촌장에게 주면은 그날 저녁 제 요리를, 정력을 요리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교훈을 얻었어요. 맨 뒤에 가니까 죽더라. 맨 뒤에 가는 놈 다리 걸려 죽더라.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면 뒤에는 안 가요. 앞장서요. 그것이 저에게 큰 삶의 교훈을 줬어요. 또 거머리 얘기했는데 여러분, 거머리가요 낙엽 뒤에서 이슬 먹고 사는데 꽃실처럼 가늘어요. 근데 얘가 센서를 쏴요. 피가 지나가면요 거리 측정을 해서 딱 점프해서 붙어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신비해요. 이게 말이죠, 맨 뒤에 가는 사람에게 점프해서 붙어요. 앞에 가면 뒷사람이 뛰어버리잖아요. 제 후배가 말레이시아의 청년들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청년들 대 앞에 가, 내가 뒤에서 밀고 갈게.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피 좀 보겠구나. 그러면서 한참을 가는데 이 경험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당황해가지고 선교사님 피가 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괜찮아, 알죠? 맨 뒤에 왔구나. 맨 뒤에 가면 저는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글 갈 때 맨 앞장서요. 맨 앞에 가요. 왜 거머리 안 뜯기려고, 피 안 보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교훈입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열정을 가지고 앞선다 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세요. 목사님이 그 사람 사용하세요.
리더들이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팀원들이 그 사람을 세워줘요.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열정적으로 살면은 승리는 내 것이에요. 오늘 정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오늘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데,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에서 아시아로 갔어요. 지금 중국 통과하고 있어요. 중국, 중동 넘어가면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예수 이름 들으면 예수님이 오셔요.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레이시아의 코스를 맡았어요.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모두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겠다. 예수님의 프로젝트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이게 특별한 넥타이예요. 99마리의 양이 그려져 있어요. 한 마리가 비어 있어요. 주님의 프로젝트는 100마리를 채우는 것인데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일 수 있어요. 뉴질랜드는 양이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보다, 인구보다 양이 더 많대요. 근데 뉴질랜드보다 더 양이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한국 어떻게 양이 많냐? 김양, 박양, 이양, 차양 뭐 전부 양이잖아요. 여자분들. 주님이 찾고 있는 양 한국에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되는 주인공들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영화에서 주인공 죽지 않습니다. 네버다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승리만 풍요롭게 쌓여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저는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젊은이들 오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이들을 도전하여 주시고 이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성취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주님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또 주시고 싶었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인생이 자신의 삶을 어디에 던지는 걸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선교사님이 저 먼 나라에서 이곳 토론토 땅에 오기까지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여정들을 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전하시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나라를 사랑했던 분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하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만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피난처 예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을 다한 뜨거운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아버지의 인생을 드리면서 드리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신데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아버지 써주세요.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정말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동일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든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게 깨닫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밀라이트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예배가 좀 일찍 마쳤습니다.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보니까 45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우리 음악을 좀 켜주시고 잠깐 화장실 갔다가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 말씀드렸죠? 주님의 친구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함께 노래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멋진